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15절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려느냐. 난감한 말이죠. 이게 난감합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지, 옳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아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너무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성경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또 이게 뭐 주석은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해석은 해놓지 않고 이게 무엇이 아닌가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석이 똑같이 그렇게 두 권의 책이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엇이 아닌지는 분명히 아는 거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중용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악한 것 또 선한 것 이 중간쯤에서 뭐 대충 그냥 모나지 않게 살아가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중용이라는 말 우리가 좋아하고 잘 쓰고 모토로 삼는 사람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방탕 인간이 너무 이게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게 방탕이고 너무 또 이렇게 쾌락 없이 사는 게 둔감이라고 하는 둔함이라는 그런 극단이고 이게 방탕과 둔함 중간쯤에 절제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절제가 이게 중용의 덕 중에 하나이죠. 적당히 엔조이하면서 너무 방탕하지도 않은 어느 지점.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와 악이 우리의 인생의 형통을 결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과응보 다 악한 것은 나름대로의 우리가 잘못한 어떤 일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 욥의 친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아마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식의 인생의 분석을 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도 쉽게 할 수 있는 생각 중에 하나죠. 왠지 관찰은 안 해봤지만 선하게 살면 복되게 될 것 같이. 그래서 많은 이 이야기들 그리고 영화들이 권선징악 뭐 선을 이렇게 추구하는, 종교도 똑같죠. 뭔가 이렇게 선을 추구하는. 근데 이 성경은 참 무서운 이 경전이라면 경전일까요? 그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죠. 어디 선하다고 선한 값을 지불 받고 악하다고 악한 징벌을 받냐는 거죠. 이 땅에서. 솔로몬이 지혜와 통찰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악한데 훨씬 잘 살고 나름대로 선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결과가 패망으로 이게 끝나게 되는. 그래서 사람이 선하고 악하게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을, 그러니까 우리 이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다 기대하는 바 그런 삶이 되는 것, 이런 대로 결과가 기속되지 않는다. 종교에서는 뭐 착한 사람은 왜 그렇게 나쁘게 됐습니까? 착한 사람이 별로 죄도 없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 몰락의 길을 걷습니까? 종교는 뭐 이렇게, 동양 종교는 전생에 업보가 있어서 그렇다.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그럴 거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땅의 일도 제대로 모르는데 전생의 일을 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기죠, 사기. 어쨌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 세계에서는 정답이 없으니 확인할 수 없는 세계를 추측하는 거죠. 확인할 수 있는 세계에서 정답이 아니면 확인할 수 없는 세계에서는 더더욱 정답이 아닌 것이죠. 전생 같은 얘기를 믿고 수용할 때 우리는 더 큰 이 속임의 길로 빠져드는 거죠.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 귀로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그 세계에서 아니면 전생 같은 건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중용 비슷한 말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악인인 채 또는 선인인 채 하지 말라. 추석에는 이런 말이 없지만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그의 인생에 가장 이렇게 영린, 거꾸로도 친 왕에게 이 항거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을 영린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여로보암을 쳐다보고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닐까. 정말 사람이 탁월하고 부지런하고 총명해서 아껴서 이렇게 저렇게 썼는데 그 사람이 솔로몬의 어떤 부분을 봤겠죠. 똑똑한 사람이 남의 흠집을 잘 보잖아요. 윗사람의 흠집을 발견해내는 거죠. 똑똑하니까. 그냥 뭐 훌륭하신 분이야 뭐 대충 그렇게 사는 사람 같으면 솔로몬 같이 많은 업적이 있는 사람의 흠집을 발견하지 못했을 텐데, 그래서 결국
솔로몬의 눈밖에 나고 이집트로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여로보암은 이 다윗 왕가의 흠집에 도전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사람들은 또 그 남의 흠집을 찾아낸 그 사람을 마치 이렇게 의인인 것처럼 추앙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윗 왕가의 흠집을 찾아내서 그 다윗 왕가를 대립하고 크게 동조하는 사람들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가장 중대한 범죄의 핵심 인물이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악인이라고 하면 여로보암입니다. 내가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게 얼마나 많이 거듭되는지 모릅니다. 이 예언서에. 그가 정치적인 이슈를 따라서 이런 결정 저런 결정을 하는 차에 백성들의 마음이 그 남쪽에 있는 그 성전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당연하겠죠. 유다 지방에 있는 그 성전이 하나님께 어떤 공인받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런 장소였는데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꾸만 이게 1년에 한 번, 두 번이라도 국경선을 넘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니 백성들의 마음이 항상 남유다로 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끊기 전에는 자기 자신의 권력이 집중되지 못할 것을 예측하고 그 송아지 하나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만든. 근데 사람들의 지지는 더 올라갔습니다. 국력은 남유다보다 월등히 앞섰고, 이게 놀라운 일이죠. 다윗 왕가의 악을 대항해서 일어난 사람이 그 정의로움 때문에 왕이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악한 이름으로 낙인 찍히는, 그것도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사실 그 다윗 왕가의 악을 대립하기 위해서, 그 악과 싸우기 위해서 사실 생명을 걸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그때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다고 하는 솔로몬의 이 통치, 그 손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하찮은 이 한 개인이 목숨을 걸었으니까 정의로움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덤비는, 그 정도 되니까 또 그런 시점이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때인지 그를 숨겨주고 그를 두둔하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도 항상 있긴 있습니다. 뭐 이 말이 여로보암을 생각나게 해서 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근데 이
욥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악 이것 자체가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하거나 망하게 하거나 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승승장구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선함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말해주는 그런 증거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런 것이 왔다면 그냥 은혜인 거죠. 그 사람보다 더 의롭고 더 정의롭고 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가난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행위가 선한 열매를 맺을지 악한 열매를 맺을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18절은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어떤 것이 도무지 잘 될 것인지 못 될 것인지 모르니까 어떤 것을 소홀히 하고 어떤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뭐가 잘 될지를 모르니까. 어디에 희망을 더 많이 걸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데 적용해가지고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마라. 뭐가 잘못될지 잘 될지 모른다. 분산 투자를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잘 될지 모른다는 우리의 행동이 딱 거기에 걸맞는 결과를 내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분산 투자가 우리를 더 살려줄까요? 주식을 여기저기 골고루 투자하면 그럼 그 모든 것이 다 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혜 없이 악한 것만 골라서 선택해서 분산 투자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악한 일에서 벗어난다는 게 아니라 악한 결과나 재앙에서 벗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선과 악이 우리 앞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한 일과 악한 일이 교차 반복해서 우리에게 온다. 그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불확실한 인생을 하나님 경외하면서 지나가는 우리 앞길에 재앙이나 형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걷는 자의 자세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투하는 그 분투 우리의 착함 우리의 종교성 그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것을 예측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의 근원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보셔서 내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식도 잘 되게 하고 그렇게 해주겠지. 그런 면이 완전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닌 것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아닌 것도 넘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 다 누리고 사는 사람도 넘치도록 있으니까
그래서 이 끈달린 섬김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나쁩니다. 끈달려 있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지 않은 헌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성품, 그 성품이 결국 선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행동, 그런 삶을 살면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이 뒤에 올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이게 끈달린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데 그 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돌아올 자기 이득, 그러면 그 선이 얼마나 누추한 것입니까?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제가 말한 것이 기복신앙의 정의죠. 하나님을 수단 삼는, 우리가 한 행동을 수단 삼아서 우리가 기대한 바를 성취하고자 하는 자세, 기복주의.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만들어낸 그 순전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그저 인위적인 의지력으로 만들어낸 그런 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진 그런 선이죠. 자세히 뜯어보면 그게 선이 아니고 위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위선.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꼭 위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 자체의 선도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그게 위선이든 진실된 선이든 다 포괄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말한 15, 16, 17, 18절까지.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오그러드는 화면에선 두렵고 낯뜨거운 이야기를, 이건 우리 자신에 대한 고발이죠. 솔로몬의 고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고발이기도 한, 우리는 마음속으로든 입 밖으로 냈든 누군가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판해 본 경험들이 있죠. 저도 역시 있고.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를 비난, 비판, 그리고 애매한 소리를 해서 억울하게 만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라는 겁니다. 있을 거라고. 그리고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도 하지 말고 뒷담화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수용하고 그냥 넘어가라는 얘기죠. 들으려고도 하지 말고. 이미 나에 대한 평판은 악한 것이 포함돼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별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지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미 우리는 악하게 평가받고 있다. 누구에겐가는 악하게.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하고 낯뜨겁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용하도록 반복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뜨겁게 올라오는 그 뜨거운 그 의협심, 특히 타인의 흠집을 보고 견딜 수 없어하는 그런 경향성, 국가나 정치 지도자나 또는 우리 주변의 어떤 시스템 또는 교회, 가정, 그 온갖 것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음, 비난할 만한 자격 자체가 우리에게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불확실한 삶에 안정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요소가 된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이 성경 구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국가나 정치인들이나 국가 시스템이나 교회나 교회 지도자나 우리 가정의 누군가, 우리 관계 동심원 안에 있는 그 어떤 자다, 우리 직장에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그 어떤 사람, 어떤 구조도 선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도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혁자 같이 우리 속에 있는 의협심을 앞서 내세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부끄러움을 포기하시고 우리 밖에 있는 것을 보기 전에 우리의 내면의 것을 먼저 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어떤 비난도 우리가 그것이 없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합당한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악하다고 평가하는 모든 평가가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든 비난을 하든 우리가 분통 터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겸허히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땅히 주님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뜨거운 의협심들을 그 어디에서도 내세우지 않도록 사람에게든 국가에든 직장든 이든 하나님에게서든 주님께 가까이 가기 전에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기 전까지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사오니 주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를 보게 하시고 솔로몬이 통찰하고 있는 이 낯뜨겁고 부끄러운 일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에 대한 비난을 덮고 지나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명예가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